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43번째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계속 1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로 와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대도 조세영 씨를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 80년대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의 그 대저택들, 부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수십억 대의 금품을 도둑질해서 별명이 대도, 큰 도둑이라는 거죠. 대도 조세영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두문불출했었던 그가 82년도에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가 98년도에 이게 수감하다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형을 다 살고, 근데 그 이제 수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그가 이제 추록한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영 씨가 이후에 이렇게 이곳저곳에 간증 집회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던 그런 은혜의 감격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목회까지 해가지고 늘비 선교원을 열어서 목회 활동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연애 활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대도 조세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의 일대기까지 만드는 아주 파란만장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았는데, 딱 5년이 지났을 때 그가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뭐 때문에 잡혀왔을까요? 또 도둑질을 시작한 거예요. 참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세영 씨를 보면서 사실 이것은 비단 조세영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차서 막 내 삶을 막 바꾸지 않고는 못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바꿨던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마치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옛 성품이 나오게 되고 옛 행동과 삶의 모양 그대로 회귀가 되어져서 옛날의 나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값진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산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값비싼 고민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정도 새벽에 나눴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려면 오늘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자, 이것을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서두부터 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여러분이 살아났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십시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천국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 집을 이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옛날 집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10년, 20년을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에 너무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내와의 추억, 자녀들과의 추억, 아주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수많은 인생의 추억이 그 옛집에 다 고스란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건데 그 옛날 집에다가 돈을 값비싸게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 옛날 집에 필요한 가구를 사고 이 옛날 집에 필요한 삶의 시스템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이 집에서 살까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를 간다라면 내가 새 집으로 갈 것에 대해 생각을 해서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새 집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가서 치수를 재고 가구가 새롭게 필요한, 이 집에 필요한 가구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생활할 것을 머릿속에 꿈꾸며 자녀들과 아내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이 새 집에서 살 것을 상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 집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그 분위기를 느껴야 거기서 필요한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새 집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하소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하소미가 참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딸 둔 아빠로서 참 걱정이 됩니다. 얘는 좋은 것을 보면 이렇게 사족을 못 써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딱 갔다 오면 친구네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아빠 우리 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좋은 차를 보고 오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아빠 우리 차 저 차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좋은 거를 보면은요 그냥 그 좋은 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얘가 어느 날 교육부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천국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아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요?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라고 야단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얘가 말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자기의 좋아하는 음식이 거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 그 큰언니가 하는 말이 딱 했는지 야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천국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야. 너 죽고 싶어?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눈을 또렷하게 뜨면서 큰언니한테 조금 더 앉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괜찮아. 나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난 죽어도 돼. 그러니까는 이 큰언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괘씸하다는 마음으로 야 그럼 너 죽으면 엄마 아빠랑 다 헤어져. 너 그래도 좋아? 그랬더니 얘가 더 눈이 커지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 거기서 엄마 아빠 다시 만날 건데 왜? 어때?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요. 처음에는 참 진짜 단순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것을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얘가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는 부모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자기의 집도 내려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까지 다 내려놓고 인생을 다 내려놓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얘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지금 마음에 그 천국을 꿈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분위기를 이 땅에서 머금으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에 투자하는 이 땅의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 안에서 내가 이것을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날마다 조롱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돌에 맞거나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거나 양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둘러쓰고 그들이 무참하게 사자밥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비참했었던 삶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이 못 본 것을 봤어요.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진주장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하늘의 포도주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그들은 아직 죽기 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라 그랬죠.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그날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매주마다 가정에 모여서 그것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자녀가 어렵고 내 직업을 잃어버렸고 삶이 피폐해지는데도 예수만 붙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날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는 가정에서의 지체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천국 복음의 나눔의 모임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장은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셀이 있고 뭐가 있는데 목장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돌리는가 보다. 아니죠. 여러분, 목장 자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라는 건물에서 모인 기록이 없어요. 온통 가정에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매주마다 모여서 그 삶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그 나라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감격, 세상을 초월하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세상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으면 슬퍼지고 돈이 많아지면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그들이 날마다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 비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비하는 그런 모임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땅의 그 목장이라는 모임이에요. 한 집사님께서, 한 성도님이 그런 관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고 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목장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더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말씀을 더 잘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그냥 그렇게 홀로 당면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목장 모임이 나를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집사님은 직장 안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집사님은 홀로 열악하게 소외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속에 매주마다 모이는 이 목장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목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처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거기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이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말을 합니까? 대부분 무슨 약 먹으면 그렇게 오래 산대, 무슨 음식 먹으면 그렇게 건강해진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된대, 이 학교 보내면, 이런 직장 보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래. 여러분, 온통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대, 어떤 직장이 좋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이야기예요. 좋은 정보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땅의 것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땅의 것들을 투자하고 땅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니에요. 하늘을 예비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를 준비하고 정리하며 성탄을 준비할 때 정말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 오늘 바울은 육신이 죽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 죽은 삶. 자,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음행과 정욕, 더러움, 악한 욕망, 모든 것들을 죽이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말처럼 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말대로 신앙생활 1년, 10년, 뭐 몇십 년 살아봐야 여러분의 육신을 그렇게 잘 죽일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간증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원래 의사 생활을 했잖아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목회로 들어서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별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고 순수하게 교회를 들어오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성도들이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볼 땐 좀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좀비 신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다라는 거죠. 좀비가 뭐예요? 좀비가 뭐죠?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또 살아나요. 총에 맞아도 또 살아나고 칼에 맞아도 또 살아나고 어떠한 흉악의 멍해가 있어도 반드시 또 살아나는, 이게 좀비죠. 이 시대 교회 안에 이 좀비 신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금만 힘듦과 또 조금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을 당해도 우리가 뚜껑이 확 열리면서 십자가에서 뭐 다 뽑아버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몰랐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면서 확 하고 다시 또 이제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또 올라가야지 하면서 십자가 다시 못 받고 십자가로 다시 올라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이중적으로 하는 좀비 신자들,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죽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로 죽는다라는 그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죽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미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거기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3절 말씀 봅시다. 3장 3절 말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3절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이 육신이 살아있었거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새벽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90년대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아주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이 말콤이라는 남자 상담사가 나와요. 그 상담사가 어느 날 9살짜리 꼬마아이 콜이라는 아이가 찾아오게 되는데 상담을 하러. 근데 놀라운 것은 이 9살짜리 꼬마아이가 귀신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이 아이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이 말콤이 이 아이를 그날부터 매일같이 상담을 해주는데 기가 막힌 귀신들을 보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날부터 전심으로 도와주고 상담을 해주는데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이야기가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죠. 말씀드렸지만 반전이 뭐라 그랬죠? 알고 보니까 이 말콤이라는 이 상담사, 이 사람도 사실은 1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9살짜리가 자기를 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죽었는지를. 자기가 모르고 매일같이 그 상담사무소에 와서 출근하고 매일같이 술을 먹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옛날에 했었던 그 패턴 그대로 24시간을 그대로 살아갔었던 거예요. 왜? 내가 죽은지를 몰랐던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고 옛날 내 안에 올라오는 욕구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욕망 그대로 여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다가요, 이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를 행할 수 있대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를 행할 수 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만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믹두라는 깡패가 있었다 그랬죠. 아주 몹쓸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면 장사꾼들도 다 문 닫아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사람 못 살게 구는 아주 못된 사람. 근데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를 됐다고 사람들한테 막 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딜 또 등쳐먹으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변화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 또 사기치려고 하면서 확 사람들이 이 기믹두를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믹두가 생각한 게 뭐였다 그랬죠? 부고장을 날려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기믹두 몇 월 며칠 사망.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막 얼싸고 잔칫날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기믹두가 죽었대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믹두가.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기믹두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듣고 한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회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 그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딱 써서 누구누구 선교사, 아무개 선교사 몇 월 며칠 어느 집회 중에 영적 심장 쇼크로 사망하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모든 아는 사람들한테 텍스트를 다 보냈어요. 영적 부고장을 다 보낸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발칵 뒤집어. 내가 어저께 이 사람하고 식사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장례식은 어디냐? 어디서 장례하냐?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냐? 무슨 이게 날벼락이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걸 해명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은혜 받고 한 고백이라고. 사람들이 이거 안 죽었네 하면서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냐 그러면서 막 소동이 또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혼자 은혜 받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죽은 것을 선언해야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내가 그것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선교사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이 인생의 부고장을요, 자기 앞에 사람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요, 전체 공교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온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다 보내고 있어요. 자,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옛자 거짓된 마귀의 이 속삭임에 내가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자아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인생의 부고장을 날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라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부고장을 날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 다 불러놓고, 얘들아 다 모여봐, 내가 오늘 결단한 게 있어. 얘들아, 아빠는 오늘부터 죽었어. 예? 무슨 말이야? 아빠는 더 이상 이런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반응 안 하기로 했어. 아빠는 지금부터 예수로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구박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거야. 엄마는 오늘 이 순간 죽어버렸어. 직장인을 가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 박정환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인생의 부고장을 날리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라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음을 선언해버리고 다시는 내 옛날의 자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려면 오늘 바울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로 살아날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는다라는 비유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의 부끄러움을 옷은 가려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옷을 왜 입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입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인류가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덮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피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우리를 싹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저는 어저께 무슨 짓을 범했는지 모릅니다. 이 한 주 동안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갈 때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마귀의 두렵게 만드는 거, 너 그러고도 맞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참소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떤 흉악의 죄를 짓다 할지라도,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옷이 가진 특징은 이 옷에 따라서 그 영향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에 따라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게 돼요.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실제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죄수 옷을 입혀놓으니까요, 사람이 죄수처럼 행동하고 말이 거칠어지더라는 거예요. 옷이 그 사람의 존재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하나같이 꼭 가야 되는 군대라는 게 있어요. 그 군대를 가면 군종이라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군종을 제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막 정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결국에는 군종병이 됐는데, 이 군종이 되면은요, 군종 딱지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게 돼요. 일반 군종들은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여기 앞핀 같은 걸로 살짝 꼽았다가 떼는 그런 걸로 꼽았어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나는 군종의 꿈이었고 내가 비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이 군종 마크를 갖다가 굉장히 큰 걸 골라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오버로크라 그래요. 바느질로 해가지고 다 꼬매가지고 이 군복을 그냥 완전히 뗄 수도 없게 그냥 딱 박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이 군종병이 가끔 교회 물품을 사러 부대 근처에 물품 사러 가면은 뭐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짬나는 시간들이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짬나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부끄럽지만 만화책을 좀 좋아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유일한 낙이 가끔 한 번씩 나가가지고 이제 만화책을 보는 게 제 낙이었어요. 근데 이 만화책을 그날도 우연찮게 들어가서 만화책을 보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나 했더니 군종 딱지에 이렇게 크게, 그것도 군종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 십자가, 중앙에 빨간 십자가가 확 눈에 띄게끔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찔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만화 가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구장, 뭐 목욕탕, 뭐 안 걸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걸렸던 게 이 다방이었어요. 다방. 요즘에는 커피숍, 카페 뭐 이렇게 세련된 이름으로 부르는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군부대 근처에는 꼭 다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방을 좋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고참들이, 이게 선임병들이 이게 나오면은 꼭 들어가기 전에 꼭 다방을 들려서 그 쌍화차에 계란 풀어가지고 먹는 게 뭔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꼭 먹고 들어가는 게 우리 부대 전통이었어요. 내가 가기는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길 또 들어갔는데, 제가 뭐 새벽에도 좀 나눴지만 그 다방에 가면 꼭 아줌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빠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안 가시는 거예요. 너무 곤욕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그 아줌마가 이 군종 딱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와이프의 손을 뿌리치고 나온 것처럼 다방에서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그때 심각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군종 딱지를 치워버리든가 아니면 진짜 군종이 돼야겠다.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심각하게. 결국에는 이 딱지를 뜯지 않고 진짜 군종이 되도록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진짜 군종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한 가지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숨기고 다닐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처음에 불편한 옷을 많이 입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은 이렇게 추리닝이었습니다.
모자 쓰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옷을, 그리고 껄렁껄렁한, 이렇게 좀 속어로 말하면 껄렁껄렁한 그런 옷들을 좀 좋아했어요. 편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근데 이 목회자가 되니까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집에 막 사람들이 막 오면은요, 그냥 막 그런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부턴가 계속 점잖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입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점잖은 옷을 입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상한 껄렁껄렁한 옷을 입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입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옷을 입고 직장에 가는 거, 그 옷을 입고 사람 만나는 거, 그 옷을 입고 학교 공부하는 거, 그 옷을 입고 생활하는 거, 그 옷을 입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그 옷을 입고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입고 생활하시다 보면은요, 그 옷이 나를 만들어요.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자고요. 이 옷 갑갑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때가 와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시다 보면, 여러분, 성탄을 10년째 맞이하고 20년째 맞이하고 30년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동방박사의 그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의 변화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셨어요.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그런 새로운 예수님의 삶을 동경하고 결단하고 그 삶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